많은 경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시카고 공립학교를 4년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한인고등학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밴드를 조직해서 연주하고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았습니다. 연주가 끝나면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는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놀다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쉽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애를 하려고 해도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오던 나는 실제 나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던 나는 실제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각 속에 살았었고 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룸메이트였던 선배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보기에 제가 참 한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냐? 너 하나도 주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겠다고 하냐? 이렇게 저한테 자주 질문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보다 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첫 해를 끝내고 그 선배는 졸업을 하고 타주로 직장을 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너 신용카드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있다고 대답하니까 그 선배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학교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한테 쇼핑 카트를 끌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 40권쯤 되는 책들을 뽑아서 골라주면서 돈을 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책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여름방학 동안 이 책들을 읽고 좀 배워라.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삼국지, 수호지를 읽었고 그 다음에 고우영 만화를 읽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 40권을 쌓아놓으니까 책 더미가 꽤 높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책을 골랐습니다. 그 책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책이 얇았고 그 안에 그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고 두 번째 책을 골랐습니다. 그 책은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얇았고 책 안에 많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세 번째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림이 있는 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까뮈의 이방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권을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니체가 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골랐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로 그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사람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했고 그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진 채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장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좋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된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려야 할 첫 번째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위대한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비즈니스를, 교회를, 사회를 위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려야 할 두 번째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초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종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현재 자신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과 현재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친구 관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커리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재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질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쇼핑을 하러 쇼핑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가게 위치를 찾기 위해 지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가려는 가게를 그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도에 붙어 있던 현재 위치라는 표시를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현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현실은 매우 잔혹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대인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으니까 저는 크게 실망했고 결국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고 결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직장 상사를 탓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 우리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남편과 아내, 위대한 부모와 자녀, 위대한 친구, 학생, 직장인, 리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현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친구 관계가, 커리어가, 재정이, 건강이, 지식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음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지를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놓인 목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전부 다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과거의 일들이 주의를 빼앗거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배경이나 과거의 업적들이 경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떤 성취도 자신이 이미 예수님이 주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경주자가 자신이 이제까지 달려온 코스를 뒤돌아보며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겨울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TV에서 스케이트 선수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케이트 경주자들이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서 경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목적지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다. 과거에 이룬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후회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경험이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미래의 목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어디 있는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경주자가 달리면서 앞을 보지 않고 자꾸 옆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쭐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나는 다 이루었다, 이만 하면 됐다, 남들보다 훨씬 낫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자신을 정직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하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대학 시절 제가 지금 누구인가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제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저를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장소를 한눈에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봐야 하고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목표나 설정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목표를 택하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표를 정하기 위해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른 목표를 정하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아니라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달려야 할 코스를 대신 달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목표는 영원한 목표인가?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결국 허무함과 후회만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11권의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제가 4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잘못 들었는가? 내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들을 출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책을 더 쓰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된 원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3권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을 상 받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로 비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를 온전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현재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을 열심히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전공 서적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심리학, 철학, 사회학, 종교학, 소설, 시, 에세이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10시에 첫 번째 강의실로 갔습니다. 아침에 2과목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은 후에 오후 강의 2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5시에 저녁을 먹고 30분 정도 눈을 붙였다가 6시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처음 30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고 그 후 자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새벽 2시까지 그날 들은 강의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같은 생활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예외는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모임과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하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저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들을 읽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면서 또 지저분하지만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여러 권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운전하면서 성경을 비롯한 여러 책들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매년 한두 권의 책들을 쓰려고 합니다. 올해는 2권의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미 결혼에 대한 책을 써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서 4월경에 출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큐티, 묵상 교재를 쓰려고 합니다. 1년에 365일이 있으니까 큐티 교재도 365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월 1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2개씩 써야 합니다. 그래야 7월 초에 출판사에 보내서 10월경에 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표는 다 다르고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표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위대한 배우자, 부모, 학생, 직장인, 리더,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미래의 목적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재정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은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그리고 대인관계,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건강을 관리하는데, 재정적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에 어디에 와 있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정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직장에서 일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에, 또 대인관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경우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누가 되었는가 거기에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뒤를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한 해가 끝날 때 저희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길을 성실히 갔다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